자신의 삶의 무게를 느껴본 적 있나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무거운 말입니다. 마음은 도망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오르는데도 의지를 옭아매는 이상하고 차가운 마비입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변화의 필요성을 외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획도 보이고 절망감도 느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갇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마비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영혼이 낡은 길이 낭떠러지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당신을 멈춰 세운 것이라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겐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가장 위대한 지도 제작자인 칼 융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그는 이 상태를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교차로로 보았습니다. 선고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으로의 암호화된 초대장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두려움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의미를 해독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정말로 힘이 없는지,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무기력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당신 앞에 어떤 위대한 과제를 제시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필사적인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고 치유적인 이해를 통해 놓인 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말하려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몰입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빠진 이 내면의 늪에 대해서요. 조용히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해봅시다. 이곳의 공기는 짙고 무거우며 이루지 못한 희망의 썩은 잎사귀 냄새가 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지만 아무데로도 이끌지 않습니다. 바른 어제의 후회라는 진흙탕에 빠지고 다음 숨을 쉬기 위해선 싸워야 합니다. 주인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온의 고요함이 아니라 생명이 부재하는 귀청이 터질 듯한 고요함, 한때 음악이 울려 퍼졌던 진공 상태입니다. 이것은 울리지 않는 전화기의 침묵, 더 이상 영감을 주지 않는 계획들의 침묵, 더 빨리 뛰는 법을 잊어버린 심장의 침묵입니다.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비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얼굴의 가면처럼 굳어버린 피로를 봅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이었던 혹은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눈 속에서 찾으려 애씁니다. 한때 그 눈에서 타올랐던 불꽃은 어디에 있나요? 꿈을 꾸던 그 가벼움, 온 세상이 펼쳐진 책이라는 순진한 확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과 지금의 당신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Nf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한 소멸입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 결말을 이미 아는 지루하고 길게 늘어진 영화처럼요. 그리고 당신은 그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늪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당신이 알아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이 똑같이 끈적하고 말없는 어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에서 채 앉아있고 한밤중에 천장을 바라보며 소셜미디어 피드를 넘기면서 똑같은 먹먹한 무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실패의 징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가 속삭이는 것처럼 게으름도 아닙니다. 성격의 약점도 의지의 결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증상이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여정에서 보편적이고 거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의 위대한 신화와 성스러운 텍스트들은 이 어둠 속으로의 하강, 이 길 이름을 묘사합니다. 당신의 상태는 병리학의 징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거짓된 길을 계속하기를 거부한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 수치심의 짐을 벗어던지세요.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퇴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깊고 어렵지만 생명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 모든 생산성 및 긍정적 사고의 구루들은 우리에게 이 상태에서 도망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과 싸우라고요. 규율, 새로운 목표, 차가운 샤워, 긍정 확언으로 그것을 치료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늪을 이겨내야 할 적,
수정해야 할 변칙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단적이고 거의 금지된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 온오프이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 잠겨야 했던 신성한 토양이라면요? 만약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바꾼 것이라면요? 갑자기 지표면에서 사라지는 거대한 강을 상상해 보세요. 강둑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자 가뭄입니다. 하지만 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보이지 않는 물길을 뚫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며 바위를 부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이 침묵과 마비의 지점으로 이끈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직 이곳,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마침내 그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이해하고 당신의 강이 정말로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지하로 흘러 들어갔다고 감히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깊은 곳으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이 늪의 표면은 두껍고 흐린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통념이라는 얼음, 당신 자신의 수치심과 자기 비판이라는 얼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붙인 게으름, 나약함, 실패라는 꼬리표입니다. 이 얼음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고 단지 당신의 지친 얼굴과 잿빛 하늘만을 비추며 그곳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이 얼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조각 하나하나씩요.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위한 길을 열고 우리가 실제로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보물을 찾기 전에 우리 의식의 빛이 거짓된 관념이라는 왜곡된 거울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얼음을 깨기 시작합시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가 아마도 매일 당신에게 반복하는 가장 흔하고 가장 유독한 신화부터 시작합시다. 첫 번째 신화, 이건 그냥 게으름이야. 이 꼬리표는 매우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거짓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다의 폭풍을 물의 나쁜 기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름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적극적으로 꺼리는 것, 노동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편안함과 비슷한가요? 당신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끊임없고 지치게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샤워하고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위협이 됩니다. 게으름은 에너지가 있지만 쓰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투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외부 세계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두 번째 신화, 나는 의지력이 부족해. 이것은 다음 단계의 자책입니다. 내가 그냥 더 강했다면 해냈을 텐데. 하지만 이 오해는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합니다. 의지력을 자동차의 강력한 엔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 해서만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때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엔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지도가 사라지고 목적지가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그를 위해 닦아놓은 경로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지력으로 가려고 하지만 당신의 모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오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늪에 빠진 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더 깊이 파고들며 연료를 태우고 엔진을 마모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 신화, 이건 화학적 불균형이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 신화는 진실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미묘하고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의 정신 상태는 신경화학적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의료적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화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의미를 무시하고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울음을 그의 눈물샘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눈물샘은 작동합니다. 하지만 왜 작동하는 걸까요? 화학적 불균형은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지만 당신의 정신이 왜 이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이 꼬리표들 각각은 게으름, 의지박약, 화학 깊은 상처를 반창고로 치료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그들은 표면을 묘사하며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못된 적과 싸우게 만듭니다. 만약 이 모든 꼬리표들 게으름, 의지방약, 화학이 단지 반창고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상처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매우 정확하고 강력한 비유를 하나 사용해 봅시다. 당신의 무기력이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열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의 열병을 어떻게 대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천이 오르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그것이 병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의 면역 체계, 당신의 내면의 치유자가 깨어나 어떤 감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필사적이고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명한 의사는 결코 우리의 주된 목표는 열을 내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열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그것은 몸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싸움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게다가 높은 천 자체는 병원균에게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열병은 치유의 불입니다. 생각 없이 열을 내리는 것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지혜와 존중으로 당신의 상태를 바라봅시다. 당신의 무기력, 당신의 마비, 당신의 설명할 수 없는 피로는 바로 이 열병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면역체계처럼 당신의 삶에서 이질적이고 유독한 요소를 발견했을 때의 방어 반응입니다. 이 감염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당신의 영혼을 배신한 직업, 아름답지만 텅 빈 새장이 되어버린 관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생활 방식. 당신의 정신은 당신을 느리게 하고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토록 빠른 속도로 걸어온 그 길이 완전한 영적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온도를 높여 그 길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훨씬 더 큰 재앙 헛되이 살아온 삶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귀청이 터질 듯한 사이렌입니다. 의지력으로 무기력을 이겨내려 하는 것은 40도 열을 내리기 위해 해열제를 먹고 폐렴에 걸린 채 마라톤을 뛰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광기입니다. 진정한 과제는 열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감염과 싸우고 있니? 네가 태워버리려는 거짓은 어디에 있니? 이것은 아름다운 이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잠시 우리 자신의 경험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이미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 가지,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력으로 늪에서 자신을 끌어내려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월요일 아침 주간 계획을 세울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동기부여 영상을 본 후 달리기를 시작하고 제대로 먹고 새 직장을 찾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 결심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 후가 아니라 그 다음 몇 시간, 며칠 동안요. 내면의 저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의 의지의 압력에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반대로 더욱 강력하고 끈적하고 숨 막히게 되었나요? 늪이 더 깊어진 것 같지 않았나요? 마치 위협을 느낀 살아있는 생물처럼 무기력이 2배의 힘으로 당신에게 달라붙지 않았나요? 진심입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 기억과 함께 있어주세요. 만약 저항이 더 강해지고 마비가 심해졌다고 느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개인적인 실험실에서 정신의 근본적인 법칙과 마주한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 나는 변해야 해, 와 당신의 무의식, 아니 우리는 여기 머물 거야, 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의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구하려는 힘과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면역 체계는 당신의 탈출 계획을 독약을 마시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당신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기 위해 모든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습니다. 당신은 방금 칼 융이 거의 100년 전에 공식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의 무기력과의 싸움이 바로 그것을 키우는 원천입니다. 당신이 방금 직접 느낀 이 법칙, 노력이 더 큰 저항을 낳는 이 역설은 20세기 영혼의 깊이를 탐구한 가장 위대한 탐험가 칼 구스타프 융에게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할 병리학으로만 보았던 그의 동시대인들과는 달리 윤근 용감한 단테처럼 그의 환자들과 함께 정신의 이 어두운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늪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영역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기력과 절망에 빠진 그의 환자들이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연금술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윤기 깊이 연구했던 고대 연금술사들은 비천한 금속인 납을 순금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가열되고 용해되어 프리마 마테리아, 원초적이고 검고 미분화된 덩어리의 상태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혼돈, 이 암흑 속에서 새롭고 귀중한 것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첫 번째,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단계를 그들은 닉네도, 흑화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이것을 가장 깊은 심리적 과정에 대한 완벽한 비유로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치유되고 새로운 존재의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밤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니그레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낡은 인격, 낡은 가치, 낡은 신념들이 스스로를 소진하고 분해되고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늪이 바로 니그레도입니다. 당신의 무기력이 낡고 낯빛 나는 외관을 녹이는 불입니다. 당신의 마비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막다른 골목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연금술의 증류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것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어둡지만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니그레도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연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불꽃의 흔들림만이 비추는 고대 실험실을 상상해 보세요. 테이블 위에는 위대한 작업, 오프스 마그눔, 오풋 막눔, 평범한 납을 순수하고 빛나는 금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먼지 쌓인 논문이 놓여 있습니다. 고대 장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납을 단순히 닦는다고 해서 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외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그들은 소루티오, 용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납을 증류기에 넣고 가열하고 산에 노출시켜 단단하고 구조적인 금속이 형태를 잃고 검고 균일하며 끈적한 덩어리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마 마테리아 원초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혼돈의 상태, 이 비옥한 흑화에서만 새롭고 귀중한 것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천재적인 돌파구는 그가 이것을 화학적 조리법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완벽한 지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금술의 증류기가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납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른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축한 역할과 신념의 집합입니다. 좋은 직원, 책임감 있는 부모, 성공한 사람, 강한 인격.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돌로 정성껏 조각한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영혼은 이 납 조각상이 너무 비좁아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튼튼하지만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금,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신은 니그레도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조각상을 용해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당신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들이 모든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의 경력, 당신의 사회적 역할이 모든 것이 낯설고 거짓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주요 질문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 거대한 내면의 붕괴 과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도 모르게 가장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 당신의 낡은 우주를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번데기 속 애벌레에게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밖에서 보면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완전하고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낡은 구조가 완전히 용해되어 이 수프에서 새로운 생물이 탄생합니다. 당신의 피로는 이 애벌레의 피로입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원초 물질의 암흑입니다. 당신의 마비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방해하지 마시오. 위대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연금술 드라마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대 실험실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펼쳐집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변호사 사라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삶 전체는 해야 한다는 말의 화강감으로 조각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법대에서 최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명망 있는 로펌의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남자와 결혼하고 올바른 집에서 살고 올바른 차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페르소나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세련되고 무장했으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외부 세계에 사라는 성공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납 조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흔이 되자 그 조각상 안에서 무언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 저녁에 조용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새로운 근무주가 시작되기 전에 둔하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그러다 속삭임은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큰 사건들을 이겼지만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휴가로도 치유할 수 없는 무기력과 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이 조용한 반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니그레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눈사태처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소한 실수들이 직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사랑했지만 그 아내 여자는 몰랐던 남편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1년 만에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실수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녀의 우울증에 지친 남편은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녀의 힘에 익숙했던 친구들은 그녀의 약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자아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금박이 핀 새 장에 지친 그녀의 영혼은 그 새 장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사라를 이전 삶의 잿더미 속에 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신의 원초 물질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호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없는 공허한 날들 중 하나에 낡은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의 그림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결과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손을 바쁘게 하기 위해 그녀는 목탄 연필을 들고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어린 시절처럼 그렸습니다. 서툴게, 아무런 기술 없이 그저 내면의 충동을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절망과 포기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의미한 행위가 그녀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고통을 반영하는 추하고 어두운 형상들. 그러다 그림의 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영혼이 남은 유일한 언어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몇 년 후 사라는 지역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도 수백만 달러를 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라의 영혼은 훌륭하지만 죽은 변호사를 용해시켜 비록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항상 되기로 예정되었던 살아있는 예술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니그레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암흑 속에서 죽음이 아닌 진정한 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그녀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과 같은 보편적이고 말없는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당신 자신의 과정에 대한 지도입니다.
당신이 미워하지만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삶은 그녀의 변호사 인격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 구축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페르소나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지루함으로 죽었지만 안정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감옥이 되어버린 관계 속의 완벽한 파트너라는 가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의 갑옷 무게에 서서히 무너지는 강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닦아서 안에 누가 있는지 잊어버린 납조각상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은 당신의 영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무기력, 당신의 마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외관을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연금술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해방시킬 만큼 강력한 유일한 동맹입니다. 당신의 자아,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조각상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감옥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늪 깊은 곳 어딘가에 사라처럼 당신의 내면에 예술가가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쓰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는 해야 한다가 아닌 하고 싶다는 법칙에 따라 사는 당신의 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유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 부분, 안전, 인정 또는 돈을 위해 당신이 배신했던 그 부분, 그것은 내면의 여행가, 정원사, 철학자, 교사, 치유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때 너무 깊이 숨겨서 그 존재를 거의 잊어버렸던 진정성의 불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머리로 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당신의 마음의 고요함 속으로 떨어지게 하세요.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떤 인격, 어떤 역할을 녹여내려고 하고 있나요? 속으로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 역할을 만들면서 어떤 내면의 예술가를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나요? 그는 누구인가요? 당신의 무기력은 감정의 무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히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당신 영혼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권리에 대한 예술가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이 영혼의 열병은 당신이 그를 마주할 때까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 이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인 인식의 찌름이 단지 덧없는 생각으로 남지 않도록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듭시다. 수동적인 듣기를 능동적인 의식으로 바꿉시다. 귀환과 인정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두 번째. 그리고 아마도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늪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당신의 삶의 한 지점으로 짧은 시간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을 만들면서 당신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뒤로 남겨두었나요? 16살 때로 돌아가 보세요. 당신의 방, 듣던 음악,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들을 떠올려 보세요. 해야 한다, 마땅히, 안정적, 명예로운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순수하고 순수한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침묵 속에서 무엇을 꿈꿨나요?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나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요? 어쩌면 아무도 읽지 않을 시를 쓰고 싶다는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낡은 엔진을 분해하는 것, 아니면 별이 빛나는 하늘을 연구하는 것, 아니면 그냥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 지금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대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순진하고 어리석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밀어내지 마세요. 그 꿈을 저버렸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냥 이 이미지, 이 느낌, 이 잊혀진 나가 잠시 돌아오도록 허락하세요. 그 눈을 바라보세요. 이제 아주 간단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이 잊혀지고 배신당한 당신의 일부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를 써주세요. 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나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 음악가, 여행가, 시인, 천문학자, 발명가, 치유자, 선원, 몽상가.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구체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씀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무의식의 감옥에서 빛으로 꺼내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것을 공동체로 꺼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디지털 공간에서 단순한 댓글 섹션이 아니라 이 잊혀진 부분들의 갤러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들이 보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요. 이 댓글들을 스크롤하면서 당신은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다른 예술가, 철학자, 탐험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상실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 아래 외로운 단어들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진정한 부족의 일부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또한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자들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잊어버린 그 부분에게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네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하세요. 우리가 댓글에서 시인, 천문학자, 몽상가와 같은 단어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잊혀진 부분들의 이 갤러리를 볼 때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연한 고장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집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높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엄격하지만 가장 현명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기력과 마비를 통해 가르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복의 교훈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패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서 항복하다는 약함의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배는 당신이 싸움에서 모든 힘을 소진하고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항복 서렌더는 당신이 잘못된 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이 무의미한 전쟁을 중단할 때의 최고의 지혜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강한 해류에 갇힌 수영선수가 해안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것을 멈추고 마지막 힘을 불태우는 대신 긴장을 풀고 해류가 그를 해안을 따라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아,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전투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무기력을 이기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통제력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전쟁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의 의지, 당신이 실제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의 깊고 본능적인 지식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전쟁을 멈추자마자, 당신이 의지의 무기를 내려놓자마자 진정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니그레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고대 연금술사들은 이 단계를 위해 우리에게 길잡이 별, 간단하지만 심오한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Instar invenitur. 오물 속에서, 쓰레기 속에서 보물이 발견된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경멸하고 도망치려는 바로 그 상태들,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갈망, 우리의 질투,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에너지가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그 내면의 예술가가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과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의 과제는 오물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 안에서 당신의 금을 찾는 것입니다. 적의 요새를 공격하는 군인이 되는 것을 멈추고 경외심과 인내심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잃어버린 도시를 발굴하는 고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복은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요? 절망적인 투쟁에서 현명한 경청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길은 외부적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적인 주의를 통해 놓여 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멈추세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구글링하는 것을 멈추세요. 성공으로 가는 7단계에 관한 책을 치워두세요. 당신의 모든 존재가 저항한다면 헬스장에 가도록 자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낡은 메커니즘을 의지력으로 작동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늪가에 앉으세요. 물론 가상으로요. 당신의 방의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듣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꿈 해몽사전으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당신 영혼의 이 야간 극장에서 어떤 이미지와 줄거리가 반복되나요? 깨어난 후 어떤 감정이 남나요? 불안, 슬픔, 아니면 이상한 안도감?
꿈은 당신의 무의식으로부터 온 직접적이고 암호화되지 않은 편지입니다. 그것들을 읽기 시작하세요. 차를 운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침묵의 순간에 어떤 이미지와 환상이 떠오르나요? 어쩌면 숲으로 사라지는 길의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어린 시절에 버려진 집일까요? 정신은 말로가 아니라 그림으로 말합니다. 그것들을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진 편지처럼 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부적절하다고 여겼던 그 분노. 당신이 냉소주의로 가렸던 그 깊은 슬픔. 당신이 자신 안에서 사소함으로 비난했던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그 질투. 이것들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령입니다. 분노는 침해된 경계를 가리킵니다. 슬픔은 잃어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질투는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 당신이 한때 당신의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해 거부했던 당신의 일부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패배자, 당신의 아이, 당신의 반항가입니다. 성공하고 강한 사람의 이미지에 맞지 않았던 인격의 모든 측면들. 당신은 그들을 당신 영혼의 지하 감옥으로 추방하고 내면의 비평가를 감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찾았습니다. 커피에서, 동기부여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그것이 내내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비난했던 당신의 일부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피로는 이 내면의 감옥을 유지하는 데 쓰는 에너지입니다. 해방으로 가는 길은 밖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것을 통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들을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듣기는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없고 단지 무거움과 마비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첫걸음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에 바로 할 수 있는 연습이며 펜, 종이, 그리고 약간의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입니다. 일기장을 준비하세요. 노트북이나 전화기가 아니라 바로 종이와 펜입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물리적 행위는 우리 뇌의 전혀 다른 부분을 사용하게 하고 우리를 느리게 하며 몸과 연결시켜줍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15분을 찾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신성한 시간입니다. 깨끗한 페이지 상단에 당신이 대화할 상대의 이름을 쓰세요. 당신의 증상에 마치 살아있는 존재, 당신 안에 사는 별개의 인격체인 것처럼 이름을 붙여주세요. 예를 들어 나의 무기력, 나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나의 내면의 마비,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마치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명한 노인에게 편지를 쓰듯이 간단하고 존중하는 인사를 쓰세요. 다음과 같이 써보세요. 사랑하는 무기력아, 나는 너와 오랫동안 싸워왔어. 나는 너를 미워했고 너를 없애려고 했어. 오늘은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듣고 싶어.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니?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니? 너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침묵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 분석가, 회의론자를 끄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답을 쓰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그것이 옳은지 또는 어리석은지 분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임무는 단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충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잠시 무기력이 되어보세요. 그것에게 목소리를 주세요. 당신의 손을 통해 말하게 하세요.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당신은 당신의 증상을 파괴해야 할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진실을 가진 당신의 중요한 일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사에서 청취자로 위치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행위입니다. 우울한 무기력의 가면 뒤에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현명하고 지친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죽이는 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있어. 왜냐하면 너는 스스로 떠날 결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또는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을 낭비하기 때문에 너에게서 힘을 빼앗고 있어. 또는 나는 너를 여기에 침묵 속에 붙잡아 두고 있어. 왜냐하면 너는 20년 전에 배신했던 그 꿈을
아직 애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신성한 경청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증상의 감옥을 당신의 가장 현명한 조언자의 알현실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 연습은 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은 당신이 막다른 골목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니그레도의 연금술 과정이 다음 창조적인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온 존재로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약함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위기입니다. 성장한 뱀을 상상해 보세요. 낡은 피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좁아졌습니다. 그것은 숨 막히게 하고 시야를 가리고 움직임을 제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바위와 현실의 날카로운 가지에 문지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것은 고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뱀의 질병이나 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증명하는 것으로 더 많은 공간을 요구하고 갱신을 요구하며 더 이상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낡은 삶, 당신의 페르소나는 이 비좁은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기력, 당신의 마비는 당신의 내면의 규모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형태 속의 질식감입니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것은 당신의 페르소나입니다. 안전과 인정을 대가로 세상과 맺었던 거짓된 계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동의했던 당신의 버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황이나 나쁜 생화학의 수동적인 희생자라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깊은 자아가 당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실과 거짓을 분리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통스럽지만 생명의 필수적인 수술을 하는 현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통제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우주는 그것을 견디고 다시 태어날 만큼의 깊이가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깊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잠재력의 척도입니다. 당신의 절망의 깊이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오르라고 부르는 그 높이의 거울상일 뿐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당신의 상태의 어둠을 통해 거짓된 신화의 해체에서부터 잊혀진 자신의 일부와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우리의 여정 전체에서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의미의 결정체만을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비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건강하며 가장 자비로운 기능입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 취한 신성한 멈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라는 기차가 무관심과 거짓의 심연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멈춤, 이 니그레도의 목적은 처벌이나 고문이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은 해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현명한 영음술사처럼 거짓이 되어버린 그 삶을 인내심을 갖고 층층이 녹여내기 위해 용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낯빛 페르소나를 녹여 그 잔에 당신의 늪이라는 이 원초 물질로부터 진실이 될 삶을 조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금에 부합할 그 삶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역설로 이끕니다.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실패, 불확실성, 그리고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는 것과 관련된 고통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두려움일 뿐입니다. 당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위기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당신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늪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숨겨진 금의 눈부신 빛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을 때 올 그 힘, 그 책임감,
그 진정성을 두려워합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은 익숙합니다. 작고 제한적으로 사는 것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변명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고통받도록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소유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마비는 당신 자신의 빛 앞에 놓인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실 당신의 위기가 위대함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당신의 미래도 바뀝니다. 앞을 향한 시선은 더 이상 안개 낀 무서운 시면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멀지만 보이는 해안을 향한 시선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그레도를 통과하는 길은 빠르거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연금술 과정은 서두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늪이 끝없이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낡은 목소리가 특히 크게 울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복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진짜일 것을 약속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닌 내면의 충동에서 비롯된 모든 걸음은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는 대신 당신을 에너지로 채울 것입니다. 당신이 비난하지 않고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모든 감정은 당신에게 잃어버린 온전함의 일부를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이 에뜨피의 반대편에는 수리되고 개선된 당신의 옛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광택을 낸 똑같은 납조각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삶. 부모님, 사회 또는 당신 자신의 자아의 눈에 당신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기반한 삶. 그쪽에는 시끄러운 승리가 아니라 조용한 인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중의 박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과의 깨지지 않고 평온한 악수.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유일한 성취입니다.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 대화가 어렵고 개인적이 되었을 때 끄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의 용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뢰,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개방성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려는 당신의 의지는 피상적인 빛과 빠른 해결책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위대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도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끝에 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고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인 공동체에 조용히 합류했습니다. 쉬운 답이 아니라 깊은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장 중요한 보물은 햇볕이 내리쬐는 산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장 어두운 협곡 바닥에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당신은 부족의 일원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곳, 이 비옥한 니그레도에서 진정한 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탐험 자체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지도, 당신 영혼의 거대한 대륙 위에 있는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이 깊은 몰입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진실의 언어가 당신의 언어라고 느낀다면 이 탐험을 함께 계속할 것을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여 위대한 심리학의 대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지도를 계속 함께 연구하고 우리 내면 생활의 복잡한 풍경 속에서 그것들을 따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대화를 놓치지 않도록 종을 누르세요. 이것을 알림이 아니라 다시 멈추고 세상의 번잡함을 제쳐두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시간을 바치도록 초대하는 조용한 신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시간이 당신의 어둠에 단 하나의 빗줄기라도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을 영혼 없는 알고리즘을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봉사의 행위로 여겨주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밤에 길을 잃은 다른 여행자를 위해 켜는 등대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진짜 무언가를 찾아 피드를 스크롤하고 있는 다른 구도자를 위한 조용한 신호이며 여기에
여기에 물이 있다. 여기서 당신을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통과하는 것입니다.